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평가 기준으로 우리는 얼마나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느냐, 또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느냐, 이러한 척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통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은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위건 박사라는 사람이 가정, 직장, 사회 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했을 때 그 일에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15% 정도에 해당되지만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85%를 차지한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관계를 맺는데 첫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그것, 그러니까 I, it, 나와 그것의 관계는 도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대상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그 사람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내 명예가, 내 권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주변에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물건 다루듯이 쉽게 버리는 것을 이세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너의 관계는 서로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관계로서 어떤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상대로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버는 인간이 자신의 참다운 내면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참 자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너의 관계보다 나와 그것의 관계가 더 지배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갈등입니다.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관계로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새가족으로 들어오지만 굳이 교회 들어가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힘드느니 그냥 초대형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그냥 슬며시 나의 신앙만을 위해서 다니는 그런 초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게 요즘 교인들의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관계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이 서로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관계적인 존재로 피조물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서로 관계를 맺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서로 관계를 다른 사람과 맺어가면서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한 자신의 관계도 깨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진 죄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진정한 비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 이들이 맞이한 것은 자기 자신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평안을 누리며 자신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죄책감과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 초라한 인생으로 자기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 안에 평안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보면 원가정에서 부모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분노를 폭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위협을 가하는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는 것은 관계가 깨어졌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결과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부터 12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와를 이끌어 왔을 때 고백한 거는 내 뼈 중에, 내 살 중에 살이다. 아주 완벽하게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갔지만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오늘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에 아담이 하는 대답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저 하와 때문에 내가 범죄한 거지 내가 범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와를 향한 비난과 또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해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의무감으로 사랑을 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은 이 사랑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오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코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기 전에 그에게 묻습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나 그거 다 했습니다.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오늘 말씀을 하면서 올바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힘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이 세상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으뜸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된 사람은 누구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강도를 만난 사람이 다 죽어갔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정도, 또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소극적인 형태로 율법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다가 오히려 내
일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피해가 올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니까 모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간신히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이웃이 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상대방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율법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줬어? 저 지체들이 나한테 뭘 해줬어? 항상 나한테 무엇을 해줬나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네가 힘들고 어려운 지체를 향해서 넌 뭘 해줬니? 그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황금률을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황금률은 소극적인 형태 뭐뭐 하지 말라 금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적극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형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떤 청년들이 이 말씀을 공가로 나누면서 난 그렇게 못해. 왼뺨 떼면 나는 2대를 때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예수 처음 믿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나도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꺼이 십리를 가져야지. 돈을 꿔달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내가 거절하지 말고 꿔줘야지. 이걸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전도한 사람이 그 송곡여고 뒤에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 집도 없고 전기불도 없고 개구리들만 뒤져대는 밤이면 정말 무서워서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동네였는데 그 친구가 낮 예배는 오는데 청년들 모임의 저녁 모임들은 다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려면 저녁에도 와야 돼. 그랬더니 나는 도저히 무서워서 저녁에 왔다가 못 가. 그래?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래서 용기를 내서 둘이서 막 개구리 소리를 막 뒤로 하면서 막 뛰어서 데려다 줬고 흐뭇해했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막 거미줄이 얼굴에 막 감기고 막 개구리들은 더 아우성을 치고 막 뒤에서 머리가 쭈삣쭈삣 해가지고 막 등에서 진땀이 나면서 그렇게 달려오는 그것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선생이니까 돈이 많은 줄 알고 또 여기 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렇게 돈 까달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을 타면 돈 꿔주다 보니까 나중에 고돌이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까지 가지고 꿔달라고 그러면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오늘부로 취소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살기가 바쁘고 정말 급박한 삶의 속에서 이 말씀을 읽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아프고 난 다음에 다른 지체들의 아픔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전과 같이 미련하게 안 하고 내가 온 세상의 거지를 다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날의 좀 감동에 따라 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성문 장로님 밥 사줘라 그러면 가서 밥 사줘. 아무개 5만 원만 좀 보내줄래? 그러면 보내주고. 내가 감동 온 대로는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무리해서 이 말씀을 실천은 못하지만 주님이 내 사정을 아시니까 내 환경을 아시니까 감동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바빠지고 분주해지기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은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축복의 방법을
축복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오늘 양과 염소를 가르는 평가 기준이 무엇이냐? 너의 주변, 너의 삶 속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신앙은 뭐냐? 나의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일하셨던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희생하면서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하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으시고 이끌고 계세요. 그리고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니? 네가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니? 그럼 너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너를 바라보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껴라. 그래서 네 마음에 내가 주는 평강, 기쁨을 누리고 그 힘을 가지고 네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가 힘들어서 직분이 부담되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보다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요즘은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보면 다 똑똑하고 해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각자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맞는 말을 합니다. 근데 맞는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입장, 그것이 주체가 돼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지식은 많은 지식의 아주 극히 일부분의 파편과 같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너희들은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말을 좀 더디해라.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우리는 상대를 너무나 쉽게 오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주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해 주는 게 더 먼저인데 우리는 성급하게 내 생각, 내 입장으로 다른 사람을 난도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교회에서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신서에는 말을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의 증거가 뭐냐? 대부분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성내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연약한 자를 보아라. 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너희 믿음의 행동의 너희가 하는 그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물이 뭐냐? 내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느냐. 그것이 너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다.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 센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말을 잘하는 말 재주를 말 센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게 말 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유튜브 보면서 말 솜씨라는 것을 유튜브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리 잘하는 사람은 요리 솜씨가 좋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그리 솜씨가 좋다. 그렇게 이해하듯이 말을 경우에 합당하게 필요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 솜씨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삶과 그에 따른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서 함부로 조언을 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조언을 했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욥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수많은 친구들이 와서 성경을 통해서 그를 가르치려고 조언을 했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6장 2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위로는 한다고 와서 하는데 나에겐 재난이야. 감당하기가 어려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수많은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수많은 말을 듣는데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나를 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과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나사로라는 오빠가 죽은 그 자매들이 비통함으로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와서 함께 울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범주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조언한다고 조언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그 사람이 잘 헤쳐나가도록 묵묵히 기도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저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 교회는 우상 숭배에게 절했던 고기들이 시장으로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육식을 하는 것은 대부분 우상 숭배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했어요. 그리고 절기도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그 절기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으로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래서 고기도 안 먹고 채식만 하고 절기와 날도 명확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믿음에 조금 자유한 사람,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꼭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어. 그래서 고기도 먹고 좀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부류들이, 두 부류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네가 옳다, 네가 그르다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라는 것은 꼭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 생각하는 그들을 너희가 비판하지 말고, 그들이 시험에 든다고 하면 너희의 믿음의 그 생각 속에서 자유할 수 있지만 네가 절제하고 그들 앞에서 시험거리가 되도록 음식을 먹지 말아라.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지체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냈는데 우리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지체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라. 그런 사람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오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조심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도록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2절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한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 만연한 악습 중 하나는 형식적인 율법으로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도 우리를 비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비판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율법에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여인의 수치와 모욕은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그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그렇게 끌고 개같이 끌고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모가 얘기하겠듯이 아이 유에 간 게 아니고 아이 이세 간 게 물건 취급하듯이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끌고 왔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극적극적거리셨어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사람들이 떠나간 건지 그들의 죄를 기록해서 떠나간 건지 아니면 자기네 양심이 자책이라서 떠나갔는지 그것은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다 떠나간 다음에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현돼야 돼요. 실현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오늘 골로새 기자는 옷 입는 거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친절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으로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서 관계를 맺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사람, 문둥병 환자, 세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행보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에 밑바닥에 깔린 거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냥 아유 안 됐어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문제를 공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필요한 환경을,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면서 환난 중에 다른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는 당시 사회복지 시스템이 지금처럼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오늘 너희는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라.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시작.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푸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오늘 잠언에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 때 아끼지 말아라. 이웃에게 다음에 와 그렇게 내일 주겠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제가 밥을 사고 누구를 위로하고 그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돈이 넉넉하지는 않아요. 간당간당해요. 근데 제가 한번 복권을 사볼게요. 100만 원만 좀 줘보세요. 제가 물 쓰듯이 한번 써볼게요. 5,000원 됐습니다. 그래서 5,000원 분량만큼 이제 이번 주에는 커피를 한번 사보려고. 오늘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삶도 힘들고 나도 살아가기에 급급한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 못해요.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우린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를 아끼게 돼 있어요. 여유로운 마음이 생겨요. 온유한 마음이 생겨요.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리고 원가정을 통해서 상처받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피해의식, 죄책감 이런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져갈 때 그것들이 치유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많은 재능을 기부하면서 활동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지체를 사랑하고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깔려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재능들이, 우리의 모든 헌신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부디 서울시티 교회 좋은 소문 났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치유를 주고 회복을 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내가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했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표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의 연약한 모든 약함들을 치료하셔서 넉넉히 내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아프고 문제 많은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